같이 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신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7장 부르신 후에 권진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행실과 어두웠던 죄악된 모든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교만함과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은 8.15 강복 76주년을 맞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여 이미 마친 부서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진행을 맞아 봉사하며 헌신하는 각 부서에 담당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아픔과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주님이 하시면 쉽기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 봉사하는 시온 찬양대의 특송으로 임하시는 집사님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교회 홈페이지 주일 말씀과 충신교회 유튜브에 설교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저녁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 대상자 신청을 22일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와 청년부에서 금주의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각 부서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여 광풍이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들으면서 2010년 3월에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을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라고 하는 제목인 것 같은데 그때 생각났어요.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하나님 앞에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 찬양에 꼭 맞는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를 그의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만으로도 너끈히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직도 어수선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바라보기보다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영혼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으로 늘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많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세리 마태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의 회심이 마태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갖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반감을 드러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감은 금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소위 금식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본문을 쭉 설교하면서 1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3부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한 말씀에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고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신앙의 방식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지적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금식을 하고 있던 자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계 유지를 내가 스스로 단절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려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내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금식의 행위를 우리는 하는데, 아니 저들은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금식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금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준이 그렇게 높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중간 이하쯤 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거나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배고픈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한 3일 금식 한 몇 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할 때 몇 번 한 정도지 금식 잘 못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이런 겁니다. 네가 도대체 교회 세우는데 뭐 했어? 이러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쉽게 대답합니다. 너 그거 그렇게 문제 생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의 어떤 자매가 상처받고 시험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나이가 찼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자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좋은 남정네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그럼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요즘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교회에서든 승용차 하나를 계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승용차보다도 교회 봉고차가 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상태가.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교회 봉고차 삽시다 하고 교회 제 담임 목사용으로 나온 승용차를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이 타고 다니던 조그만 차를 이제 계속해서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기가 좀 그러셨던지 여전도에서 돈을 조금씩 모으셔갖고 그 돈 갖고 와서 목사님 차 바꾸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가정, 두 가정이 1,000만 원씩 헌금하셔서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소나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타기 전에 그 작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교육자 한 분이 좋은 차를 샀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더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를 탔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교육자,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 부교육자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거 타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서 우리 가족이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돌봐 주셨다고, 그건 좋은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럼 그분은 지금 가족이 죽은 것도 마음 아픈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럼 데려가신 건가? 더 상처받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쁜 것도 좋은 것도 자랑할 것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고 있고 너희는 하지 않으니까 좀 고쳐 라고 말하는 신앙의 잣대가 각자에게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지. 어이구, 중직자라면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와야지. 멀리 사는 것도 아주 가깝게 살면서 그걸 못해? 하면서 새벽 예배 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셨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잘 기도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헌금 드리고 있는데 저 부자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저 부자 저거 헌금도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하면 자꾸 마음속에 판단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잣대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 있지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식구는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행위,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근데 그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잖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잔치예요. 신랑도 왔고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나 금식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안 되잖아. 왜요? 금식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금식에 대한 유일한 면책 조항은 결혼식 기간 중에는 면제가 된다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면책 조항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7일간 약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거행했거든요. 일주일 가운데 내가 금식할 날짜가 있었었는데 그 금식할 날짜가 결혼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혼식 초대를 받았어요. 결혼식 잔치에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기쁨의 시간, 축하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야, 결혼식이 벌어졌고 신랑도 왔어.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신랑이 있는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결혼식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신부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4장에도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라는 말도 있고, 예레미야 보면 언약을 세웠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여 낸 것은 신부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음.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배우자와 가질 만한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왔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신랑이 지금 여기 있어. 신랑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내가 신랑이야. 내가 여기 있는데 뭐 금식을 하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거나 예수님을 향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결혼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뭐 생일을 알고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평생 내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혼식이 끝났어, 나는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전적으로 배우자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평생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또 표현하죠.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고 얘기합니다.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Yes, yes, I will. 네, 결혼할게요 하고 자신의 의지, 결정에 대한 단어를 쓰지요. I love you.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I do 이런 말 써요. 70년도에 세계 팝의 가장 인기 있는 그룹 가운데 하나가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이 아바의 노래 가운데 I do 이렇게 5번 I do라는 말을 써요.
그 앞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더니 나를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I do, I do, I do, I do, I do. 난 진짜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결혼 관계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 가는 겁니다. 계속 I do, I do, I do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결혼 관계가 시작되면 그의 모든 소유, 신랑의 모든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야.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야. 20절.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원칙과 규칙과 조례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처럼. 저는 제 아내와 10대 때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서. 10대 때 만났으니 뭐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늘 같이 있었거든요. 늘 곁에 있었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도 훈련받은 일을 제외하고는 훈련받고 다시 나와서 만나고 이게 도대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 때 결혼했거든요. 군인 때 결혼했습니다. 군대 생활도 같이 했어요.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았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제가 먼저 미국에 유학 가고 6개월 뒤에 만났을 때였습니다. 6개월 뒤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LA 공항에서 만났다는데 그게 아니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못했어요.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서 이제 가족을 만나려고 딱 기다렸는데 6개월 만에 만날 때였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중부 시카고에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진짜 왕래 발착 대수가 제일 높은 곳이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딱 명수기만 딱 보였습니다. 딱 그 옆에 제 아들도 잘 안 보였어요. 딱 고요저만 보였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냥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교회 올 때 막 즐거우세요? 막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그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전적인 헌신,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만 해요. 거의 뭐 반노예적으로 40몇 년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며칠 전에도 또 혼났습니다. 잠깐 사람답게 좀 살아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뭔가 제발 좀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그 전날인가 그날인가 그때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 18분인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발 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라고. 제가 건강 걱정하는 거죠.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눈 뜨면 교회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와서 조용한 시간에
불 켜고 또 말씀 제가 큐티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말씀 보고 또 성도들과 자녀들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서적 읽고 성경 읽고 하는 그 한 시간 한 7시 10분 한 7시 한 7시 10분 사이에 이제 집에 갔다가 또 밥 먹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눈 뜨면 교회 오고 싶은데요. 찬양하고 싶은데요. 말씀 보고 싶은데요. 왜 집에서 못 하나요? 근데 집에서보다는 여기 오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뭐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신랑 대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꾸 보고 싶은 거,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게 진정한 전적 헌신이 전제된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요, 진짜 제대로 하면 행복해요. 저와 카톡 친구가 맺어진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벌써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써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요. 신앙은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주일날이면 골프도 못 치러 가고 아이고 장사도 안 해야 되고 아이고 교회 가야 되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식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과 어이구 살아야지. 그래, 밥도 내가 차려준다.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치, 어이구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가 슬프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신랑이 빼앗길 날 금식해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어이구, 빨리 시간이 오늘 진짜 목사님이 2분 30초나 더 설교를 했네. 아주 그냥 핫바지가 나. 아주 그냥 2분 30초가 어디야 이거. 어이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기뻐서 행복하니까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헌금 드리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 그게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이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후손들에게 거침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잘할 때만 해도 어릴 때 교회에서 탁구 치는 거 혼났습니다. 교회 기타 가지고 가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교회 기타 갖고 오냐고 막 혼냈습니다. 키도 조그만 저 세례해 주신 그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미. 이광수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타 친다고 그냥 혼을 내시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기타 치고 우리가 아니 벌써 하고 있는 그 산울림 노래도 불렀지만은 찬양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정장하고 말이야, 이왕이면 좀 바지도 좀 입고 제대로 좀 입고 와야지 하고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그냥 오고 싶은 대로 오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오든지 핫팬츠를 입고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운 원칙, 신앙의 전통을 지키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친근감을 갖게 하려는 누군가에게서는 전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다 교회 와서 존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가진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금식 안 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왜 당신은 예배당 빠져? 왜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냐?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었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에겐 자꾸 신앙의 원칙, 종교적인 규범, 전통이라고 하는 굴레를 자꾸 갖다 붙이면서 자신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있었다고 써있죠. 요한의 제자들 역시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자유해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먹고 저것도 못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져요. 거짓말도 안 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싫어할 테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교회 다녔더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너무 힘드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부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제 꿈이 하나 생겼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죠. 어머님은 저를 치과 의사 만드시려고 했죠. 얼마 전에 아내가 호박잎을 푹 데쳐가지고요 줬어요. 그래서 호박잎에 이렇게 탁 된장 찍어서 밥 싸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든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님이 왜 이걸 좋아하셨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래서 좋아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 계속 미루던 어금니 발치를 했어요. 며칠 전에 발치를 했더니 어금니가 아프잖아요. 이가 아프잖아요. 딱딱한 걸 못 씹겠어요. 호박잎은 잘 넘어갔던데요. 이는 저희 어머니랑 저를 닮았으니까 네 치과 의사 되면은 내 이는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호박잎 좋아하셨던 것은 네가 아파서 그랬구나 생각났어요. 돼보니까 알겠던데요. 엄마도 나처럼 이 아파서 호박잎 그렇게 자주 드셨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호박잎 얘기가 나왔나?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가 돼야 돼요. 정말 좋아서. 그래서 한번 자꾸 짚어놓고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제시하는 수단이니까. 율법을 준수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하고, 그러니 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도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은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쫓아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의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로움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율법주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도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예배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손해를 갖게 하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꼭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을 주실 게 두려워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첫날, 처음 살아보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치가, 또 색깔이,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엄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엄한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인내심이 없어 보입니다. 없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게 합니다. 자꾸 다른 것과 견주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우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금식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아니 금식하는 게 뭐가 나빠요? 맞아요, 그래요.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헌금 잘 드리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예배당에 나올 때 있고 자기 컨디션도 최고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눈 바짝 뜨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다니까요.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을 때는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썼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시험에는, 이번 문제에는, 이번 승진에는 합격시켜주고 승진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가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막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혼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러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항상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금식의 동기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가늠한 저자들과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 잘못했어요? 해금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알고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는 그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대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기독교는요, 릴리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붙어 있으니까 종교 같죠?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는 not religion이 아니에요. but relation이에요. 관계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슬픔이 아니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그러므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가 막 인사할 때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꼭 치과에서 입 뽑고 나오는 사람처럼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장에 탈이 난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 있는데 왜 얼굴이 환하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했는데 왜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잘못 만났거나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예배를 종교 행위의 일부분으로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신부를 만난 신랑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아니면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 이외의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무화과 나무 농사 지었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네. 이건 뭐 이렇지? 외양간에 소도 하나도 없고 양도 다 그냥 죽었어. 이거 뭐야? 하는 것마다 안 돼. 어이구 기분 나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뼈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입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과 결혼했더니 그래도 적어도 말이야 한 500씩은, 아니 좀 더 크게 할까, 5,000씩은 벌어와야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아내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나랑 결혼해서 돈하고 결혼했어? 에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었었는데 시간이 돼서 못했네요.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심이 되고 기쁘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생활, 결혼 생활, 이 영적 결혼 생활을 다시 잘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금식, 새벽기도, 예배, 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나는 주의 일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지켰으니 나는 복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내 곁을 떠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라는 고백으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과 여건이 계속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님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1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금식과 같이 단순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